계시록 21장입니다. 성경책 제일 뒤에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제 요한계시록 읽으면 성경을 이제 다 읽게 됐습니다. 오늘은 21장 3절서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굳세게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이제 모든 것들은 생각나지도 않고 기억되어지지도 아니하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장막이라는 말을 처음 만난다면 장막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흔히 얘기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나와 사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질 때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요한은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쫙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쭉 계시가 본 거 아닙니까? 봤더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악을 가르칩니다. 악.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처음의 것들이라면 이제 다시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드실 때는요, 거긴 바다를 없애버렸습니다. 바다는 어떻게 보면요, 고통, 괴로움, 그러한 장소입니다. 비밀스러운 감추어진 것이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이 늘 궁금한 게 바닷속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어떠한 것들이 감추어져 있을 것 같고 거기서는 악한 것들이 나와서 그 요동치고
그래서 세상을 다 넘어뜨릴 것 같고 사나운 풍랑을 일으켜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서 인생이 좀 이렇게 순풍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바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 악한 것, 불안한 것, 근심스러운 것이라면 오늘 요한에게 보여준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는요, 바다는 아주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 역사 속에 근심이 없고 악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질병이 없음을 대표로 표현해 주는 말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창세기 1장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의 모습은요, 땅은 혼돈 공허했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새 변화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루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사람은 언제부터 생긴 거야?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야, 요때구나. 그리고선 성경책을 펼치면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만들어서 생겨난 거야.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초등학생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잘 받아들였습니다. 저녁에 궁금하니까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있을 그 자리에 가서 아빠, 사람은 언제부터 생긴 거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과학책을 서재에 가서 갖다가 펼치면서 야, 사람은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해 갖고 사람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헷갈렸습니다. 아니, 엄마가 낮에 얘기한 거하고 아버지가 얘기한 게 왜 다른가?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된 게 사람이래.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 말을 듣고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엄마 쪽 집안이고 원숭이는 아빠 쪽 집안이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원숭이 쪽 자손이고 창조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은 소만 못할 거예요. 또 달리는 건 말만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도 부리고 소도 부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삶을 사는 겁니다. 가보면 정말 청마의 기상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들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는 땅입니다. 오늘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새해 너무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를 새롭게 합니까? 누가 이 땅을 새롭게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새마을 운동 같은 운동을 해서 사람이 노력해서 동네도 바꾸고 지붕도 바꾸고 그럴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마감하는 그날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이 건설해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은총을 베풀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새롭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중력이라는 게 있어갖고요, 자꾸 땅으로 내려가서 죄지려고 그러고 땅에서 뭔가를 만들어 버리고 이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 하늘로 이끄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받은 백성으로 창조의 도구로 살아나가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보여주시기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늘도 하나님의 신천신지 새로운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산이 생기기 전 세계를 조성하신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만세전부터 계시는 그분이 모든 걸 온전하게, 완전하게, 아니 충만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 줄 믿습니다. 옛날에 창조할 때만 만드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얘기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신으로 마치려고 합니까? 다른 박제를 잘 하셨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만드시고 재창조하실 줄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신년 첫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신 5절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리라, 이루었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웬일이신지 한 나흘 지난 다음에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안타까운 마리아와 마르다가 따라 나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이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내 영혼의 나태함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왜 이 믿음이 적으냐 그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은 오늘 참 이 계시록에 보여준 말씀 중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는요 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2장 맨 마지막 장에 가서 13절 14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알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그 이름이 여호와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설령 낙심좌절해서 교회도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총으로 우리의 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나가시고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자가 누구냐?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복 중에 복이 있다면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인사를 할 때 그러한 모든 복을 뛰어난 복이 있다면요. 그건 바로 상속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지난 주간에도 뭐 상속법이 좀 바뀐다고 신문에 났더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면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땅에 우리는 넉넉히 들어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수많은 유산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탕자가 자기 재산 가지고 가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살다가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가락지도 끼움 다시 상속자의 신분을 확인받고 신발도 신어서 아들의 신분도 확인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아버지 집에 살았던 아들은요, 화내고 노하여 불평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시지 않았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까? 아들아, 이 모든 게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 이것이 다 네 것인데 너가 왜 불평하고 너가 왜 분노하며 살아나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유산을 다 받을 권리가 있는 아들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어떤 분은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나요?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다 허락하신 그분이 뭘 주긴 뭘 줍니까? 다 준 거죠. 어떻게 누리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살아나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제가 지지난 주간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족으로 로얄 패밀리로 살아나가라고 말씀드렸다면 여러분 자녀면 당연히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아닙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이 어려움을 견뎌야 내가 잘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왕족으로서 여러분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8절의 말씀까지 제가 읽은 건요. 이렇게 아름답게 삶이 마감되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8절에 그러나 여러분 이 8절에 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 쉬어보니까 8종류 정도 되더라. 악행의 지옥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그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비겁찬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자기의 안전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상속권을 잊어먹고 사는 그 두려운 자들입니다. 둘째는 누구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들입니다. 셋째는 누구냐? 흉악한 자들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가증한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자냐? 살인자들입니다. 특별히 성도를 죽게 순교하게 만든 자들이 이러한 이들입니다. 다섯째는 음행하는 자들이요. 여섯째는 점술가들이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요. 마지막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다. 이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건 빤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쭉 읽어보면서요. 참 이 아침 신년을 시작하며 두려운 것은 이들이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이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믿음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 이들이 한꺼번에 8이 다 섞여서 살아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모든 사람하고 다 같이 살 수 없음을 느낍니다. 정말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으면 그 짝한 사람들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면 하나님하고 사는 게 그게 감사고 만족입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가면서 너무 모든 사람하고 억지로 친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유, 저 거짓말하는 자 저거 어떻게 해서든지 친하게 지내. 아니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귀한 건요, 하나님하고 내 짝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악은 피하고 가장 친하고 가깝게 영적으로 맞는 사람하고는 함께 하는 거예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
여기 8가지 종류의 잡족들이 다 뒤섞여 사는 겁니다. 여기 내가 들어가서 1시간도 못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다면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도 약속이지만 끝날까지, 마지막 천국에까지 내가 너하고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럼 믿음의 백성은 뭐냐? 이 땅에서도 물론이지만요, 끝날까지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너무 쉬운 얘기지만 지옥이 어떤 것이냐?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뒤섞여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몇 날을 살아보십시오. 그거는 정말 지옥입니다. 살인하는 놈들, 우맹하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믿지 않고 흉악한 이런 것들하고 뒤섞여 산다고 생각할 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야, 거기서 어떻게 사나? 여러분, 그러므로 2014년 내가 살 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집이요,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허락하신 짝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너무 모든 사람하고 살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것을 이루려고 자꾸 아래로 땅으로 죄로 내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을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으로 자꾸 내려가서 세상에 뭐 즐거운 일 없나? 뭐 세상에 좀 쾌락이 없나? 우리 시대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우리 시대는 죽기까지 즐기기를 추구하는 시대다. 맞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게 하여 음행으로 술 취하게 만든다. 어떤 사람이 정말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 이 땅을 떠나 신세계인 새 예루살렘까지 함께 하실 입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셔서 여기서 새롭게 하시고 여기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죄에 이끌려 여러분 이 8가지 죄를 짓는 자들하고 같이 뒤섞여서 사시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조금 더 놀다 가겠습니다. 나 올해는 좀 요것도 좀 새롭게 쾌락으로 배우고 요런 것도 좀 해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될 것이고 멀리 해야 될 것이고 억지로 그것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오직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찬송하며 올해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심을 믿고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분들, 이 신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신년을 맞이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마지막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시작하오니 올해 다 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이 땅에서부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다 주의 옷을 입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악행을 행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뒤섞여 사는 것이 불못이요 지옥이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5 형제들이 그곳에 가기 전에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의 날들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어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이들의 죄가 깨끗이 씻김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2014년에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해가게 하시고 아버지 불못으로 던져질 자들이 하나님의 새 성에 들어오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사옵나니 모든 세워진 교회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방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머리 숙여 주 앞에 기도하옵나니 오 주님, 올해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은총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높으신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또 가정과 산업과 이 민족 위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새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믿음의 경주를 잘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해를 허락받았사오니 올 한 해를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찬송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물질에 담긴 사랑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